봉독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바깥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 머릿돌이 어떻게 그리스도실까요?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보낼 때도 거저 보냈다. 세 번째 보낼 때는 몸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새를 받으려고 새가 어떤 새를 받으려고 갔죠? 소출 얼마. 왜 주인은 돈으로 이 소출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소출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로 이 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낼까요? 열매로 받는 게 더 많을까요? 돈으로 받는 게 더 많이 받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 열매로 받으면 겨우 그 낙이 아니면 낙타 이렇게 짐을 싣고 요 정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그런 열매일 텐데 돈으로 받는다면은 거기다 금전, 은전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은전으로 사용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훨씬 더 큰 값어치가 있는 많은 새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돈으로 받아와 이러지 않고 열매로 받아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죠? 거저 보냈다고 그랬죠. 거저 보냈다는 말은 빈손으로 보냈다 하는 뜻이고 이 거저, 빈손 이것은 헛된 것, 허무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줄 수 있는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줄 수 있는 열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열매를 받아가지고 와 하고 보냈는데 그 열매를 안겨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 허전, 이게 헛됨,
헛된 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나요? 그 열매를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언제라도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출, 이 열매가 그러면 어떤 열매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은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에 9절 말씀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를 줬다고 하죠.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비유로 말씀하셔.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비유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은 속에 있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한 사람,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종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종들은 누굴까요?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빈손으로 이제 거저 보내게 되니까 그러면서 때리고 능욕하고 이렇게 내쫓는, 상하게 하여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그것을 좀 알고서 쟤들은 아예 구제불능이다. 내가 직접 가가지고선 싹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번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을 보내요. 아들. 그 아들을 보내는데 13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존대했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14절에 서로 의논하여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바깥에 쫓아내서 거기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보내는 것도 이게 속이 타지만은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내쫓아서 빈손으로 이렇게 보낼 때 그 주인이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아들을 보내는데도 아들은 존대할 줄 알았는데 아들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이 사람은 상속자니 이 사람을 죽이자. 그리고 차지하자. 유대 법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주인이 죽으면 그 소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는 법이 있어요. 주인이 죽으면은 농사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주인은 멀리 떠나 있고 아들을 죽이면 아들을 없애면은 그걸 우리가 차지할 줄 알았는데 주인이 살아계신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16절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주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시편 118편에 그 말씀을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잘해서 잘 살아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존경받는, 그러면 참 잘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하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될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열매로 지었다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여기 농부로 비유된 그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더 나가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열매는 율법 잘 지켜서 착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잘한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것이 많은 열매래요. 붙어 있으면 열매야.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이게 끊어져서 떨어지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건 뭐죠? 열매 아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열매 맺는 게 아니요, 그건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붙어 있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거예요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 앞에 보낸다, 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RPM이라고 그랬죠. 이게 죄 사함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그렇게 나 믿었어. 어떤 때는 안 믿어져. 그냥 믿습니다. 막 해볼까? 이게 100번 막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어. 이게 우기면 믿어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가는 그러한 이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다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렇게 보내시는 자, 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요. 그러죠. 그러면서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요. 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이렇게 다가오는 자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 주셨네요 하는 이것이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요?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게 믿어지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은 내쫓는다는 말은 잘못해서 실수해서 넘어져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도 안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품고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거기다 놓으시는 그 예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원하셔. 이게 열매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붙어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겠고,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변하지? 내 입술이 변하지? 어떻게 내 행동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살고 있네?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삶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것을 아버지가, 이 주인이 그걸 원하는데,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이게 붙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를 하나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아들까지 죽였으니 너희들의 그 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래서 주인이 이제 찾아와서 싹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신 거예요. 이제는 그 포도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되어진다. 기도하는 집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성전인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늘 함께 교통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안 살고 있는데 어떡하지? 되어진다고 하니까 살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고 나하고 늘 함께 사는 내 백성으로 내가 잘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빚어서 간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것 좀 놔. 이것 좀 놓고 살아. 이건 좀 버리고 살아. 이거 주님께 보내고 살아. 이것 좀 보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못 보내겠어요. 자식이요, 이거 어떻게 내가 보내요? 이거 돈은 이건 놓지를 못하겠어요. 네, 끝까지 내가 끝까지 놓게 할 거야. 언제 놓을까요? 침상에 누워서 숨 껐덕할떡 할 때, 그때는 다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었네요, 저것도 아니었네요. 진작 놓을 것을, 진작 주님 앞에 보낼 것을 이제야 알고선 이제야 보내게 되네요.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모습으로 가는데 지금부터 놓고 지금부터 보내는 자들은 그 삶이 행복하단다. 그 삶이 진짜 천국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셔. 진짜야. 진짜야. 저 목사의 말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서 떨어진 자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는 뭐 하다가 어디로? 불에 사른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 그 가지나 그것은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걷어가지고 다 묶어서 아궁이에서 불이라도 뗐죠. 지금은 불 떼는 집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농기구 빌려주는데 거기 가면은 파쇄하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거 한번 봤는데요. 그 전기로 갖다가 모달을 돌려가지고 이만한 통나무까지 다 넣으면은 막 부셔가지고 휙 날아가요. 파쇄시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예수님 이 시대에는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불에 던진다. 불에 넣는다. 쭉정이는 뭐야?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 이런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넘겨주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막 이러니까 이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저 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더 많아 하고 그들에게로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에 우리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하시죠. 네. 이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 네. 농부로 비유된 이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네. 그 버린 돌을 버렸을 때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대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돌일까요? 이 모퉁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구석 이렇게 모서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망대 그리고 숨겨진 장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모퉁이라는 말이 숨겨진 장소래요. 그러면은 이 머릿돌은 봉우리, 꼭대기 최상의 높은 곳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높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이 높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이런 뜻을 여기다 담아 놓으셨을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죠. 나는 문이야.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양의 문. 그러면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은 그 문에다가 숨겨놓은 그 돌은, 문에다가 숨겨놓은 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런 산성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성이 쭉 둘러 있고 거기에 문이 달려 있어요. 문이 있어요. 문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죠?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셨죠? 저 서울에 가면 남대문, 동대문, 여기 가까운데 여기 산성에 가면은 그 잔디밭이 쫙 있고 잔디밭 위로 그 문이 하나 있죠? 그런데 문을 잘 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요거처럼. 요거 동그랗죠? 동그랗죠? 이렇게. 그러면 요 동그란 거 잘 보세요. 맨 꼭대기 있는 벽돌 하나 있죠? 요것이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거예요. 제일 높은 곳에 여기다가 담아놓았다,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숨겨져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문을 지나가면서 그거 보고 가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땅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안에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아담의 후예들은 다 뭘 보고 살아요? 어디를 쳐다보고 살아요? 땅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땅만. 그래서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고 그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썩어질 것만 찾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 오시는 거예요. 나 먹으라고. 저 세상의 사람들은 씨 없는 그 풀만 먹고 사는데 나는 씨가 있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씨, 그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먹어야 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 돌이 쭉 올라가서 여기다가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 가운데다가. 요거 하나 싹 빼면은 와르르 무너지죠. 그거예요. 그 모퉁이 돌, 요게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돌이죠. 이게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시멘트로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빼도 안 무너지지만은 예전에 그 돌은 다 쌓은 돌이에요. 쌓은 돌. 여기다가 흙을 가득 채워놓고선 이게 다 쌓아놓고서 흙을 싹 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되고 이렇게 어느 순간에 쿵 하면서 제자리 딱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2층도 짓고 3층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 돌은, 머릿돌, 너희들이 버린 그 머릿돌을 거기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이렇게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하죠. 에베소 2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기초를 두고선 지어지죠? 이 머릿돌을 기초로 해서 쭉 이렇게 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머릿돌이 이제 예를 든다면 그 머릿돌이 빠져나오겠죠. 그 머릿돌이 빠지면은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 돌 위에 떨어지겠죠. 여기에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머릿돌이 그 돌을 다 받아내는 거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됩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요. 나 때문에. 나도 그래서 베드로, 그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인 거예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고 하잖아요. 깨져도 죽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된 자들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떨어지는 자들은 내 의지로 이 믿음을 갖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란이 떡 떨어져서 이렇게 팍 싸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그 깨어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자들은 한 방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은,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도 죽어요. 죽는데 흩으신다는 말씀은 니들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흩어버리는데 이게 흩어지는 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예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다 살려낼 거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위에 그 돌이 떨어진단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야. 심판. 그래서 흩어버리는데, 흩어버릴 때 어디로 갈까요? 이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맨 마지막에서 한 장만 넘겨보세요. 8절, 계시록 2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20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하세요. 20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죽었어요 하고 일찌감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현 세대에서 믿음을 갖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이 자리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제 여기서 죽었죠.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이 여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이 없는 자들은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게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에베소 2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하는 그것은 이 현세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살아났죠. 그러니까 부활했죠. 살아난 거예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 그것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죠.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그 못 걸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며,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영광 중에 이제 두 번째 사망에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이렇게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서 이렇게 올려졌다. 숨겨져 있어.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게 감춰져 있단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게 나타내어졌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나는 아니에요 하고 나는 없음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있음, 주님 거예요. 주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게 열매야. 이게 열매야. 아버지는 그것만 보신단다. 그것만 보시는 거야. 그 열매 맺었어? 그 열매 지금 붙어 있어? 그러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땅에서 10골 차지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너의 다스림이 이렇게 넓어진다. 많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겠어? 이렇게 살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 때로는 박해도 있어요. 이렇게 바쁜 철에, 이렇게 바쁜 날에 무슨 교회를 가? 무슨 예배야? 이런 모습으로 또 이게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는 알지 못하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없는 예수 나는 있어. 너 없는 천국이 나에게 있어. 영원한 그 나라가 코앞에 있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들리는, 숨겨져 있는 그곳으로 숨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아, 바울이 얘기했지, 위의 것을 봐, 위의 것을 찾아야 돼.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그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우리가 아버지 나라, 그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시며 주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떡도 하나님께서 다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